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7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들을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어제 찬양 예배 시에는 우리 각 교구별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석하셨습니까? 재미있으셨습니까?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신앙생활에도 유익이 되고 교회 생활에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올 한 해에 마음 같아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구역별로, 그런데 이 구역보다는 교구별로 모이는 것이 조금 더 유익하겠다 해서 교회의 일정상 형편에 따라서 지금 두 번째 교구의 날을 가졌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마 다음 달에도 선교회의 일정을 조금 뒤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4월 달에도 또 교구의 날을 갖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일단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도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든지 어제와 같은 광야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서로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우리라는 말, 서로라고 하는 말, 신앙생활은 절대로 인생은 절대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닌 사회적 존재라.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를 설명하게 해줄 때에 혼자 있으면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것을 교회라. 그래서 아무리 혼자 세상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자신감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무흠했던 아담도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면은 그게 옳은 거예요. 근데 요즘 이 시대적인 어떤 변화들 이런 속에서 나 혼자 산다, 산에 산다 하는 그런 것들이 요즘 이제 잘못되어지면 이게 로망이 되어지고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 결혼을 해도 자녀를 갖지 않는 이상한 세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지만 가정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그래서 가정은 교회, 교회는 가정.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 영광교회의 교구의 날을 통하여 구역이라든지 선교회라든지 그게 크게 모임이게 되어지면 이런 영광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소속하고 사모하고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이 절친이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친구를 위한 친구. 물론 중풍병자를 이렇게 내려놓은 이 네 사람이 꼭 친구다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대한 고마움,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는데 나는 너희의 친구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죄인과 같고 허물과 같고 한 이런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친구라고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런 친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다 외울 수가 없고 개념은 알지만 고 함석헌 씨의 그대는 이런 친구를 가졌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집을 떠날 때에
말리길을 나서는 길에 처자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너는 가졌는가? 배가 꺼져가게 해주실 때에 그래도 너만은 살아있어다오라고 말하는 그런 친구를 너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그래도 외로움 속에 저 사람 마음은 나는 이해한다 하는 그런 친구를 너는 가졌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게 되어질 때에 저 하나는 남아있으니 하는 그런 친구를 가졌는가? 어젠가 그저께도 한번 말씀드렸지요. 탈무드에서 이런 친구를 사귀어라. 돈 많고 스펙 있고 인물 좋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친구를 사귀어라. 첫째는 배우는 친구를 사귀어라. 그런 친구를 사귀면 끊임없이 나도 같이 발전하게 되어지고 서로 이익이 되어진다. 반성할 줄 아는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야 이해가 되어진다. 긍정적인 사람을 사귀어라. 삶의 질이 높아진다. 결정을 잘하는 친구와 사귀어라. 그래야 도전이 되어진다.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을 사귀어라. 그런 사람은 배려가 있다. 이게 일반적으로 탈무드에서 이런 친구를 사귀어라 하는 것인데, 하나 그냥 덧붙이고 싶은 것은,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예수 잘 믿는 친구를 사귀어라. 기도하는 친구를 사귀어라. 예배 잘 드리는 친구를 사귀어라. 자, 오늘 이제 사수절 특세 기간이니까 특세 나와 기도하는 친구를 사귀어라. 이런 친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복음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라. 오늘 내용 속에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저 자신이 은퇴하면 우리 같이 살자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도 서로의 관계가 유지되어지는데 왜 목사와 교인과의 관계는 10년, 20년, 30년을 지냈어도 목사가 은퇴하면 왜 만날 수 없느냐 하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목사는 교회를 떠나면 목사는 은퇴를 하면 교회를 왜 떠나야 되는 거냐고. 일평생 교회를 지키면서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목사는 은퇴하면 왜 교회를 떠나야 되느냐고.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도 지금의 흐름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꼭 친구 같은 나이가 같고 성별이 같아서가 아니라 이런 교제의 공동체, 사귐의 공동체, 친구와 같은 그런 절친의 그런 관계가 우리 영광교회의 교구를 통하여 구역을 통하여 선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종종 그렇게 인사했잖아요.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입니다. 이것이 제가 서울에서 대전에 내려올 때 가지고 있었던 주제였어요. 저는 이 교회 저 교회 가가지고 부교육자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다니셨던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는 장성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되실 때는 딱 한 교회만 다녔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서러움도 느끼지 못하면서 부교육자를 생활을 하다가 고향이지만 대전으로 내려오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음에.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인사하게 되실 때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고 큰 교회였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만나겠습니다 하고서 내려왔고, 그래서 그때부터 한 번 만나면 영원한 만남이다. 한 번 만나면 영원한 만남이다. 그래서 신방을 가서 그 집이 전세냐 월세냐 내 집이냐 언제 이사 갈 거냐 그것부터 묻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전세면 2년이잖아요. 2년 만에 이사를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 데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2년간만 정주고 살자. 평생 같이 살 것처럼 같이 신앙생활할 것처럼 정주고 살다가 떠나가면 얼마나 많은 마음에 피차 상처가 되겠는가. 그래서 그때는 군인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진해로 심지어는 강릉으로 군인들이 전출 가게 되어지면 그곳까지 찾아가게 되어졌고요. 또 그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작은 개척교회였었지만은 세례도 받고 했던 그런 만남들, 이런 만남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 그래서 어디서도 만나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이런 사귐과 교제가, 친교가 구역을 통해서 선교회를 통해서 영광교회 안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신앙의 유익도 되어지고,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지만 누구예요? 보고 싶어서도 나오면 안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보고 싶고 권사님이 보고 싶고
그리고 선교회가 우리가 같은 나이 정도가 되어지는 선교회니까 육선교회 그런 관계가 좀 되면 안 되겠느냐. 예를 들면 육선교회가 하나가 딱 되어져 가지고 우리 육선교회 나가서 교회 개척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후원해서 교회 하나 세우자 하는 그런 용기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 가버나움입니다. 한 두세 차례 서너 차례 방문했던 곳이기 때문에 가버나움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지역이에요.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네 사람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상에 침상과 같은 그런 상에 이렇게 내렸다. 예수님께서 뭐 하는 짓이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5절의 말씀에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냥 친구라고 하는 것. 좀 사순절이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면서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하셨던 그 말씀을 이해하면서 친구 정도 되어지는 이 네 사람의 이 믿음 보시고 본질적 문제,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죄는 크게 두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원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원죄가 있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고쳐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죄 때문에 그런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죄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리고 병 때문에 걸리고 살다가 죽지만은 또 다른 어떠한 죄로 인하여 그가 중풍병자에 걸렸다 하게 될 때는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내 사람 친구의 관계로 설명을 하면서 이 믿음 때문에 본질적인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뒤 이어서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갔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런 내용 속에서 관계, 절친의 관계, 어떤 관계냐 하는 거예요. 자, 첫째,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 낫다. 믿음의 친구를 사귀자. 여러분, 세상은요, 동창이라고 해도 스펙을 봅니다.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되어져요. 근데 교회는 잘났느냐 못났느냐 배웠느냐 못 배우느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보고 따지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먼저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그 사람의 좋은 친구가 되자. 친구가 불치병에 걸리는 중풍병자가 되어졌어요.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기로 그 친구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왜냐하면 여러분 누구든지 아프면 이 병원도 가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했을 것인데, 그런데 친구들이 옆에서 생각하게 될 때에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고쳐주고 해결할 수 있는 키는 누가 가지고 계시다?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이런 믿음이 없이 그 친구를 지붕을 허물어서, 지중해 지방이기 때문에 지붕이 전부 다 평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기후가 지중해 선 기후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를 뚫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다. 예수님께로 안내했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 전도했다, 인도했다라고도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친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친구입니다. 친구니까 해결해주고 싶은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한 가지 더는 친구를 위해서 모험도 한다 하는 성경에 모험하는 친구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모험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중풍병자든 친구를,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그냥 번쩍 들 수 있는데 이상하게 아픈 사람이라든지, 저는 장례식 때 옛날에 행상이라고도 했고 상여라고도 했는데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행상을 메봤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이게 한 명인데도 이쪽 4명 이쪽 4명 매는데도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그게 내 친구가 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생각 자체가 기발한 생각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지붕 뚫고 어떤 장애물이든지 어떤
모험이든지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가고자 하는 그들의 결단과 함께 모험. 그런데 지붕을 뚫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창조적 모험이다. 그런데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이 중풍병자가 걸린 친구를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뭐 해주실 것이다, 고쳐주실 것이다, 살릴 생명적 모험, 이런 모험을 하자는 거예요. 이런 모험. 선교회가 모이고 구역이 모이면 뭘 먹을까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좀 성장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낙심되어진 자. 선교회 회장들도 좀 잘 들어보세요. 선교회 회원들에게 연락도 하고 구역장들에게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교회로 나오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좀 회복시키고 성장시키는 이런 창조적인 이런 생명적인 모험을 하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 포기하지 않고 뭐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지가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의 관계 속에서 희생적이고,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해석해 놓은 주석학자들에 의하면 여러분 지붕을 뚫었다고 하는 것은 파괴한 겁니다. 남의 집을 파괴한 거예요. 반드시 그 집을 뭐 했을 것이다, 보상해 주었을 것이다, 다시 회복시켜 주었을 것이다, 즉 값을 치루었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런 친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가 다 똑같지는 않지만 스스로 목사들 세계 속에서 저는 내가 이럴 때에 그 친구들이 있어줄까 하는 친구들을 하게 되어지면 그래도 그렇지라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애경사가 있게 해주실 때에 보편적으로 하는 것보다 받은 그 친구가 왜 이렇게 많이 했어 할 정도로 감동 있게 합니다. 그래 끝나고 나면 전화가 와요. 왜 이렇게 많이 했냐고. 왜 이렇게 많이 했냐고. 친구를 위한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혹시 먹는 데 가고 식사한 데 가고 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내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이유가 그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 성공해야 하는 이유, 출세해야 하는 이유, 힘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 왜? 그걸 가지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구역장들이 10년 전에 구역장들은 1년간 50만 원씩은 구역을 위해서 써라. 지금은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않을 거예요. 100만 원 정도는 써라. 구역 식구들 그래도 칼국수라도 짜장면이라도 그렇게 해야 구역의 관계가, 심지어는 인간 관계를 끈끈하게 맺어주는 것이 돈이 그 소통이에요. 중풍병자 하나를 살리기 위한 친구들의 모험, 희생, 대가를 치르는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 속에, 자 1차적으로는요 지금 현재 병에 걸린 불쌍한 이 친구 중풍병자를 낫게 하기 위한,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본질적 문제. 그러면 이런 친구에 의해서 이 중풍병자에 걸린 사람은 현재의 병 고치는 치유만이 아니라 뭐가 보장되어진다?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은 사람들은, 고침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외적 증거가 되어집니다. 왜? 그들이 또 중풍병자에 걸렸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지만 다 죽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구원받은 외적 증거가, 표적이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 혹 해서 기적적으로 고침받았다 해도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사명이 있어서 더 살려주시는, 조금 더 구원받은 사인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 그 기적에 의해서 내가 병고침을 받았어도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라, 대표적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직접 살려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데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그들 다 죽었잖아요. 성경은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중풍병자의 현실은 병고침이었지만은 그에게는 뭐가 보장되어진다? 미래가 보장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진다. 그러니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죄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이지만, 그래서 일단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하게 될 때는 일단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육체적인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치유, 영혼의 치유, 근본적 치유가 중요하다. 그런데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 7절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위에는 죄사함을 못하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냐? 이 참남죄에 의해서, 신성모독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만 이런 사인들을 통하여, 이런 표적들을 통하여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 이게 간접적 기독론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한 번도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의 행위를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역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나 목사야, 나 교회 장로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아도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태도를 보고 어디 가서 내가 먼저, 여러분 돈 많아서 절대로 먼저 내는 건 아닙니다. 할 일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아침마다 문자 보내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침마다 저는 새벽에 오게 되어지면 문자가 와 있어요. 제가 총회장 하게 될 때에 같은 총회 임원들이었던 사람 문자 오게 되어져요. 아침만 되면 또 이 문자 저 문자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문자가 있는 그런 것들, 나름대로 이런 감동이 된다는 것들은 제가 가끔 교구장 단톡방에 올려놓기도 하고요. 그런데 매일 보내게 되어지면 목사가 할 일 없이 맨날 이것만 보고 있는가 할 것 같으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할 일이 없어서 그거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침을 시작하면서 당신을 생각하는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전화하는 이유, 만날 사람이 없어서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어디 가서 식사 대접 한번 하는 것, 돈 먼저 내는 것,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것보다도 내가 당신은 이런 사람이라고 나에게 생각하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대접하는 것들이라. 오늘 내용의 정리, 복음적 측면에서는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키고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삶을 던지는 겁니다. 모험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는 분, 우리의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공동체, 영광교회, 이번 사순절 특세를 통해서 물론 마음 같아서는 이 교회 안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행복한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혹시 먼 곳으로 가도 혹시 내가 아팠을 때, 혹시 내가 힘들었을 때, 저도 그래 봤어요. 어떻게 보면 테스트일 수도 있겠지만 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 1,000만 원에 도로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무릎 꿇고 목사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서로의 신뢰적인 것, 때 따라 확인하고 싶은 것, 목사 입장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특세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한번 빠졌어도 또 참석해보고, 그래도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또 서로 피차 이런 관계가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시고 예수님과 절친으로 우정도 나누고, 또 서로 교회 안에서 이런 교제와 사귐, 절친 속에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생활.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빌립보서 4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나의 그리움, 나의 멸류관, 나의 사모함.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증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의 멸류관입니다. 나의 그리움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 압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고 영광교회를 보시면 압니다. 영광교회가 내가 인생을 살아왔던,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생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증거가 영광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